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담대히 믿음을 앞세워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자들의 삶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은혜에 대해 무감각한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심령마다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의 한 가지의 소원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이 날마다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동일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간증을 들어보면 결국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참된 주인을 바로 인식하고 찾았을 때 인생이 변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향락과 기쁨을 추구하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또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참된 주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인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고 그 주인을 따라 그들의 인생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그들의 인생을 더욱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신앙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거듭나질 때 그들이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돈을 향해 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내가 결단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에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저희 가정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희 뭐 개척교회가 이렇게 삶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이 이제 늘 지금까지도 저희에게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계신데 이제 한 문자를 받게 됐어요. 장로님의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연락을 취해서 인사를 드리고 그런 위로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아들도 장로님이시고 또 며느리도 장로님이시고 교회에서 참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분이신데
어떤 목사님과 이제 이 장로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는 과정들을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것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뭐 임종을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자녀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에게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지,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조금 있다가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 장로야, 너는 세상에서 뭐 하고 왔냐? 너는 세상에서 뭐 하고 왔니? 그렇게 이분이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혼잣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세상에서는 은혜만 받다 왔네요. 너무 죄송하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너무나 큰 울림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 얼마나 있었을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도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내가 은혜만 받다가 가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늘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만 살다 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참 많은 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지금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여기에는 저보다 더 오래 사실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겠고 저보다 이제 얼마 못 사실 분들도 계실 텐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흔적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자꾸 이 말이 메아리가 치는 거예요. 또 은혜만 받고 있구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굉장히 이렇게 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고 참 이런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나아가는 것과 똑같겠죠. 아직 이러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는 분들도 여전히 계실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서 우리 권사님 두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벌써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반이 이제 지나가네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반절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힘을 닦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를 받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용기가 필요한가요? 세상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핍박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차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은혜의 보좌 앞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솔로몬 이후에 아들 세대 때에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런 이 솔로몬의 아들인 이 르호보암이 정책을 잘못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따라 북이스라엘로 많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절기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 유다에 있는 거예요. 남유다에. 그렇다 보니까 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지금 현실은 이 북이스라엘에 사는 것이 이들에게 더 좋아요. 세금도 더 낮고 모든 면에 있어서 삶의 환경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르호보암의 정책이 자신들과 맞지 않고 자신의 삶을 위협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남유다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물론 다 이주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곳보다는 지금 이 삶의 안락함을 더 사모하는 사람들은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정책적으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들이 이 금송아지들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드리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동요된 마음들을 바꾸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제 남유다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내가 머무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계시록에 의하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은 다 이 어린 양의 피에 희게 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죠. 그리고 이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내가 복 주시겠다, 어떠한 것이 복된 삶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세요.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언약을 하나님이 어디에 새겨주시죠? 두 돌판에 새겨주시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보관하죠? 언약궤에 보관을 하죠. 그죠? 그리고 그 언약궤는 어디에 또 안치를 시켜놓죠? 지성소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언약궤가 있어야 그곳이 지성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도저히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옛 언약을 깨뜨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언약을 너희들 앞에서 이제 내가 깨뜨리겠다. 그러시면서 이제 다시 회복되어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다시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 옛 언약을 맺었던 것들을 이제 깨뜨리고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새겼다 그랬죠? 두 돌판에다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다가 보관했다고요? 언약궤에 보관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디에 새기겠다고 말씀하시나요?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돌판을 복원했던 상자가 언약궤잖아요. 그러면 새 언약에 의하면 이 새 언약이 새겨진,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이 있는 언약궤는 뭐가 언약궤죠? 우리의 몸이죠. 그죠? 우리가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우리가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만나려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를 언약궤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 삼으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 다닌다고 다 언약궤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어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내가 뭐가 되냐면 언약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곳은 모두 무엇이 되는 거죠?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움직이는 삶의 현장, 우리는 모두가 다 움직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기에 이곳이 지성소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집에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학교를 가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처소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장소이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교회에서의 모습이나 직장에서의 모습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과의 함께 있더라도 그 모습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밖을 나간다고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교회됨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성전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시작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고 전도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는 장소임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성경에 의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긍휼하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막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관계가 깨어져서 잠 못 이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이상 가난해서 버틸 힘이 없어서 죽고 싶을 때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까? 요즘같이 경제도 힘들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들과 두려움과 고통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라.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의 것들보다, 세상의 문제보다 더 크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깨닫는 게 있잖아요. 그들이 정말 그들 삶의 벼랑 끝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심으로 도와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때에 우리의 필요를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몰라요, 사실. 우리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 집으로의 종으로 또 그렇게 누명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점점 자신의 존재감이 없어지고 내 인생이 뭔가 정말 벼랑 끝에 세워진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지금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요? 하나님, 지금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 주셔야 할 때가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아닌가요?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라고 그는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당장 건져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고난 가운데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이러한 믿음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형통함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은 지금 보디발 집에 있습니다. 또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언약궤가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의 삶 가운데 임재해 계셨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형통하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이 요셉만 느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요셉을 보니까 이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는 자와 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요셉 스스로를 형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주인,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음을,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열애가 없습니다. 10년을 믿었건 모태신앙이건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왔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넘어졌어도, 아무리 실패하고 좌절했어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세요. 왜요? 나의 곁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넘어지고 실패한 것처럼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우리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하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떠났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리이다. 여러분, 부모도 언제든지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다니엘기도 보면서 부모가 막 버리고 떠나잖아요. 그죠?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떠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과거에 행했던 은혜에 멈추어 있지 말고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정결한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 언약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기만 한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기쁨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가까이 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는데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성소까지만 들어갔다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성소까지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어떤 분들은 마당 뜰만, 성전 뜰만 밟고 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수 앞에서만 있다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면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하심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의미는 또한 무엇이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에 실패할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데 내가 좋고 내가 편한 예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머물러 있겠죠.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게 있겠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쁨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기쁨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와서 어린 양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서 흰 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전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목숨이 위태해질 수 있고 가정이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든데 그들을 잡아가서 죽이고 핍박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배교를 일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지금 함께 계셔, 내가 그래서 이 순간을 내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기쁨이 되어지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믿음이 연약하지만 내가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감으로. 그런데 이들이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시선은 하나님의 보좌로
향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식하며 예배합니다. 성경은 고람되오, 하나님의 눈앞에 있듯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큼은 그가 왕의 직분을 내려놓고 왕의 채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옷이 다 벗겨져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체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우리의 생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여기저기 이사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요. 여기로 이사하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단을 쌓습니다. 여기로 이사하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단을 쌓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예배로 그의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사실 그 이면에 어떤 마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나요? 하나님, 나 이렇게 예배하니까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저한테 복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이유도 뭐예요? 다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 존귀한 자이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 이면에는 왜 마치 신방 예배 안 하면 올해도 우리 집에 불행한 일이 생길 것 같아,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아무런 그런 효과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장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겨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그래서 달라요. 늘 은혜의 자리를 삼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면 그 주신 복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헌신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짓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세요. 그런데 사람이 참 강박한 게,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면 그것으로 뭐 합니까? 육신의 정욕을 채워요. 안목의 정욕을 채워요.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써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열애입니까? 여러분 열애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나와도 내 감정이 위로받기 위한,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위로해줘야 그것이 좋은 예배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나오면 그만이고, 교회 뭐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뭔 일이 잘 안 되면 와도 그냥 출석 체크하고 가고, 내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명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하지만 내 마음 섭섭하게 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예배의 본질을 잊고 살면 내 느낌, 내 감정이 예배의 본질을 흐트러뜨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요? 예배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 주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육신이 언약궤가 되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죠.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부름받았습니다. 왜 불러주셨습니까?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제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담대히 세상의 기준과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에 맞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 기분과 내 감정과 하나님 내 욕심을 더 우선하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옛 옷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진 흰 옷을 입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성도로 세상 가운데 주신 그 비전을 따라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낙심함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많은 삶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여기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